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아래서 어떤 인간적인 학문을 배워서 알고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만약에 읽고 깨닫는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 성령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인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은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되어 있다. 다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왔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 왔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졌잖아요.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껍데기 다 똑같지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 껍데기야 흰 흙으로도 만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까만 흙으로도 만들고 황토으로도 우리는 다 동양이니까 황토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게 그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뭐 천국 가고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후 들어간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러잖아요. 한 사람 된 거예요. 한 사람. 이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으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만들으셨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사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숨결이 들어갔고 말입니다. 에사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게 변했어요. 하나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게 자연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학문으로, 소위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인문학으로 철학이다, 무슨 경제학이다, 또 종교를 가진 신학이다, 여러 가지 학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문, 그 다음에 이공, 과학도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누잖아요. 그런 지식으로 하늘 아래 피조물을 묻기 위해서 누가? 루시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성경 받기 전에 깨달았어요. 읽긴 읽죠, 성경을. 읽긴 읽는데 분산시켜 놓은 것 때문에 올바로 알지 못해. 이게 분산시켜야 학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신앙이다, 무슨 교회사다, 구약학이다, 신약학이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돈 착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 장본인이다. 함정에 빠졌다 겨우 탈출한 장본인이다.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했고 교회사 교수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내가 얘기해도 그걸 반신반의.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이야. 그거 맞아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야. 왜? 자기들을 갖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교에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그 많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그거 다 감수하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내가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욕을 먹는다면, 협박을 당한다면, 내가 그거로 인해서 궁핍하다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학교 교수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올무가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돼 있다. 짝으로 돼 있다는 얘기.
짝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이 기초잖아요. 그거 내가 읽어야지.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이 읽고 나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유황불문서 들어갈 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유황불문서 던져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무슨 나가 공갈 협박하는 거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냉정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서도 아직도 젖 먹는 상태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그래야 자라나서 깨닫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뭔가 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뭔가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지 이사야서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뭐라고 그랬나? 얼마나 어려움 당했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뭐 당하고 싶어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시대마다 세워놓으신 건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맨발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홀딱 벗고 맨발로 걷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동료들한테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베스토가 아까 뭐랍니까? 사오라,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까진 무슨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사 이단이다, 너 이단이다.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홀딱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저거 미쳤구나. 듣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뭐가 올바른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길 마치 내중 이사야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3년을 걸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어떻게 이집트가 쫄딱 망할 것인가?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쫄딱 망할 것인가? 왜 그런가를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었을 때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읽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마스커스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신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특별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이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아시리아 왕도 그랬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선지가 증거한 게 그잖아요. 모충이 먹던 것을 먹으면 메뚜기가 먹고 그랬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누가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가 먹고. 지금 아수르를 뭘로 표현했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침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맨몸과 맨발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된다. 네 하나도 입은 거 없어. 수치당해.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와서 18만 5천을 사내립이 끊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망해. 그 말 한마디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싹 없애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입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의 칼. 이사야에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누가 통해서? 천사가 통해서. 그 신하라고 생각하면 그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지자 이사야 3년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고령인데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이디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청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지중해 반모섬에 2000년 전에 유배 가서 유쾌한 늙었지요. 100세 가까이 됐으니까 늙은 몸으로 얼마나 시련 겪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 소망하는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걸 깨닫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언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나의 청함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아니, 히브리인이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한 거 똑같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하지 내가 뭐 히브리 말로 합니까? 내가 영어로 하면 스페니쉬로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것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난 자녀나 똑같아요. 누구만 알아듣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들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7인으로 봉해졌어. 도장 찍어놨어. 아무도 다니엘 때 닫힌 것을 열 수가 없어. 귀관으로 보세요, 얼만가. 열 수가 없잖아요. 거의 한 2600년, 2500 몇십 년 됐겠지. 다들 그때 닫힌 것이 오픈이 안 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여기 힘센 천사 선포하는 누구라고? 미카엘이라고 다니엘에 밝혔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이 통치한다. 거의 힘센 천사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사 가운데 힘센 천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확실하잖아요. 아무도 뭐 알 수 없어요.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배를 적을 때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로 내가 심히 울었다. 그랬잖아요. 닫혀놓고 열 수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목격한 걸 지금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봉인된 것을, 7봉인된 것을 아무도 이럴 사람 없어요. 그게 열려야 되는데 힘 울었더라.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24장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연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밝히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펴고 분명히 봉인을 연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 열잖아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아버지와 아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로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 잘하세요. 성도의 기도가 가브리엘 천사의 금대접에 바쳐서 하늘 보좌에 상대됐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의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니라. 확실하잖아요.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누가 깨달아요? 철학자가? 과학자가?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어머니 퇴했을 때 생명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접어들면 젖 먹을 때보다는 사춘기 접어들면 제멋대로 다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구속받은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안 읽는 것도 똑같이요. 빨리 책망받아서 회개하여 약속하신 성령 받고 깨달아야지. 그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